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언약 맺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면 뭡니까?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의 약속에 순종하면,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었죠. 하나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게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모든 대적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뭡니까? 함께하죠.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유효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순종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안에 그들은 모두 이제 일제히 응답하기를 자신들이 그것을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뭡니까? 강림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완전하신 선이신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게 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시게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시며 경고를 하셨죠. 그것은 뭡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두르고 그것을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오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손도 대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든 화살로 쏴서 죽이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약 체결됨을 듣고 셋째 날 3일 뒤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지 않으면서 뭡니까? 그동안 자신들은 뭡니까? 성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 성결함의 준비를 한 그 셋째 날, 드디어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할까요? 3일 뒤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심을,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뭡니까? 기적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통째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눈앞에 이제 두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천둥 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시내산을 아주 빽빽한 그 특이한 현상이죠. 뭐 구름이 있어도 우리가 먹구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빡빡한 이 뭡니까? 구름이 덮은 상태에서 나팔 소리 같은 게 엄청 크게 들리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런 현상을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뭡니까? 두려움이죠.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간대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게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겠죠. 이게 제대로 안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다 우리에게서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대 있을 때 제 스스로도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외식이고 가짜로 믿는 형식만 취했던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막 엄청 생기고, 진짜 예수님 아니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더더욱 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특이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강림하시는 이 하나님을 막 맞닥뜨리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끔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만들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안 죽이려고 지금 경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셔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죄인하고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경계를 놓으면 손도 대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활로 쏴 죽이겠다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경계를 계속 주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도는 그걸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백성들이 막 떨고 하는 이런 것들을 16절에 표현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맞으려고 이제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내산 비스게 쫙 이렇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뭐 우레와 번개와 뭐 빽빽한 구름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좀 더 그 연기, 그 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구름이 자욱하다는 표현과 같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이건 뭐 뭡니까 철을 녹이는 이 용광로 같은 가마의 연기가 그 당시에는 뭐 그 용광로를 떼면 막 빡빡한 구름이 올라왔겠죠. 그 김이 솟았겠죠. 그런 연기가 솟아나며 온 산이 막 흔들렸다는 게 지진이 난 것처럼 특이한 거죠. 신비한 거고 사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와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정말 신이 계시구나. 내가 죄 지었던 나의 과거들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와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죽었을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를 하겠죠. 그 나팔 소리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점점 커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을 하죠. 이건 아까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니까 서로가 막 대화를 하는 것처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지금 강림을 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 내가 오겠다 했는데 진짜 오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은 하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셋째 날에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들을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성실하게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남은 그 약속도 분명히 지키는 거예요. 뭐 2000년이 지났다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냐 뭐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또 팔고 사는 이 사이비 같은 사이비죠. 사이비가 막 이렇게 등장하고 자기는 영원히 산다는 사람이 이제 구속되었죠. 구속되었는데 고령인 걸 걱정 안 하는데 그 사람 영원히 산다고 얘기 계속 했던 사람인데 뭐 죽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고령이라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9절에서 설명을 했죠. 백성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참으로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사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같은 죄인이며 그냥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택하셔서 이렇게 막 대화가 주고받을 정도의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를 영광스럽게 모세에게 뭡니까? 그 모세 스스로가 막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통해 전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지금은 산기슭에 있죠. 근데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곳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죠. 어느 정도 높은 산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어쨌든 이 중간에 올라가는 시간이 제법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죠. 그곳으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뭘 경고하냐면 벌써 앞에 이전에 경고하신 걸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경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밀고 들어오다가 많이 죽을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함으로 백성들의 죽음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걱정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정한 이 경계를 넘어와서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산꼭대기까지 불러서 그것을 다시 경고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나라지만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뭡니까? 그걸 자꾸 어기고 넘어와서 죽음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그것을 막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얹으신 것이 이거죠.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나 제사장들이나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죽지 않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못 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는 수준들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목사만 이렇게 더 이제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 몸을 성결해야 되죠. 성도 누구나 그 몸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 보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러죠.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직가하라. 또다시 경고를 하셔. 이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경고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이번에 내려다가지고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같이 올라오게 하고 아론도 특별한 뭡니까? 선택을 받은 자죠. 올라오게 하고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뭡니까? 순종의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결히 살겠죠. 우리가 성결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결하게 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막 하지만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죠. 막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는 널 모른다라고 대답할 그날이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이 막 시내 산에 막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아주 막 귀를 막 짱짱 물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두려움. 와 정말 심판대에 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제가 갈 때 그때의 두려움과 막 딱 때릴 거 뭐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예수를 꼭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막 겹치죠. 결국은 열매로 알게 된다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은 다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고 지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백성들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필코 뭡니까? 자신의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넘어 죽임을 당한 자들이 될 것인가? 이런 경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뭡니까?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경계 밖에서 산에 가득한 여호와의 임재를 보면서도 충분히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산기슭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자기 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버립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결국 뭡니까? 진짜 믿는 자는 진짜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모세가 이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다 알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지킬 순종입니다. 경계를 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면 죽지 않고 넘으면 죽는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저 앞으로 가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충돌해버렸죠.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따라버렸고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가 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것으로 아주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 다양한 뭡니까? 연령층에서 죽음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면 죽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인 그 몸을 성결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모두 뭡니까? 다 하나님이 치실까를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죠. 같은 내용이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성도의 순종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나 선생이나 교사들은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 뭡니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까지는 가야 됩니다. 지식에 머무르면 뭡니까?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옛날에 사도들도 다른 모든 구제와 여러 가지 모든 그 행사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성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구약의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죠. 새 언약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는 이미 뭡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전전긍긍 나의 옛사람을 몸에 두려움에 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는 막 이렇게 심판대가 두려워할 것이다 막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들고 좀 뻔뻔스럽지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확신을 좀 가지고 우린
거룩한 존재가 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은 이미 성결한 존재로 성결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뭡니까?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결한 존재인데 죄를 다시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성결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죄에 거기서 막 뒹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과거의 불법을 아직도 저지르고 타락한 삶을 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타락한 목사나 교회와 뭐 성도들이 나온다면 거기는 뭡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뭐 다윗의 성적인 타락 막 얘기하고 뭐 오만 것 다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했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병렬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그를 뭡니까? 경계를 넘어온 자로 취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뭡니까? 이제 자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실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억지로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이제 사단의 족쇄가 풀려진 자유인으로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사단의 족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능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알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기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지?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성도로 쭉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요건 해도 될까 저건 해도 될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성도의 삶을 쭉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야 교회 다녀서 좀 특별하게 정직하게 사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네? 이런 말이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놈이 더 못됐어.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해.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순종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약속하신 그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주의 경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계를 넘어 죽임당할 것을 염려하시며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므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임을 명심하게 하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몸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면하게 하옵소서. 특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가 이미 벌써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모든 족쇄를 풀어버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하옵시고 우리 몸을 성결케 하는 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와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